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한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징조라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증거, 그게 임마누엘의 탄생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한 표징,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를 누가 친히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친히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징조를 거부하는 사람, 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친히 징조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좋은 표현이지만 그것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역대하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 속으로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그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구해라. 하나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싫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요? 딴 마음을 차고 있거든요. 딴 마음. 세상 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3절에 보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너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를 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구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조,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 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장 불행해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거부하고 싫어요. 딴 마음을 차고 있어요. 딴 마음. 다른 거,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 왜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안 주셨냐면 14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거부하는 그 사람 딴 주머니 차고 딴 주머니를 차고 아수르 나라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것도 무슨 표적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임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에 나와서 몸은 교회에 나와서 있지만 마음이 콩같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적적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이런 징조를 기적적인 증거를 주셨냐면 두 번째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단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드리시몬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과 온 유다 사람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온통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걱정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는데 힘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지금 아스 왕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대국 아스루 나라가 나를 도와줄 거다. 아스루가 도와주면 나는 살 거다. 자, 아스루 의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세상도 붙잡고 있는데 막 흔들려요.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 주지 않아요. 뭘 붙들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신앙을 붙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붙잡히지. 지금 왕의 마음속에 아수르를 붙잡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스알야시라고 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객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자, 세상 눈으로 보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다 망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두 나라가 뭐예요?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 다시 말해서 타당한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사야는 그 눈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두 나라가 뭘로 보여요? 연기나는 타당한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가 힘이 있어요? 타당한 부짓갱이가 무슨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세상적인 시각,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대적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원수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죽었다, 멸망했다, 끝장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사야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뭐와 같이 보여요?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게 보여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할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뭐가 같이 보여요? 연기나는 두 부짓개기에 불과하게 보여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연기나는 두 부짓개기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으로 보면 그래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두 나라는 반드시 패망할 거다. 7절 보세요. 7절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아시는 나라를 밀지 못할 것이며. 그 두 나라가 연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유다 나라와 아스를 죽여서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그럴 거다라는 건데 주 여호와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괴롭히는 세력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 다 이루어지지 않아. 너를 지금 멸망시키고 너를 죽여서 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악한 원수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언대로 3년 후에 아람은 망하고 14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들의 미래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 염려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너의 나라를 멸망시키던 두 연합군 반드시 패망할 거야. 조금 있으면. 몇 년 후에요? 4년 후에는 아람 나라가 망하고 14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유다는 그대로 생존해요. 그렇게 자기 나라가 망할 줄 알고 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두려워 낙심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으로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라보세요. 내년을 바라보시고
올 한 해를 떠나보냈어요. 송구영신 한다고 뭐술 파티하고 뭐 여행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것과는 송구영신이 제대로 안 돼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송구영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잘 보냈습니다. 내년 한 해도 내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년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예요. 임마누엘 탄생의 징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어떤 자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친히 보여주셨는가. 9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달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도 굳은 믿음이 있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고하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는 굳게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딴 주머니 차고 있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내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하스 왕의 믿음이 굳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늘 흔들려요. 굳게 서 있지 못해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도 친히 임마누엘 신앙을 주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굳은 신앙이에요. 굳게 믿는 신앙.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셔요. 임마누엘 탄생의 징조를. 놀라운 기적적인 사람. 이게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이 징조를 주셨어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불행하게 했어요. 이 아하스와. 여러분 기도를 거부하는 그 시간,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의 행복으로 바꾸려면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특별히 임마누엘을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거부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총과 기적적인 역사를 거부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불행해져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건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누가 불행하세요? 하나님이 불행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할 때, 거부할 때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불행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받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너에게 속한 자녀들, 손자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신앙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다음 주 예수 탄생 임마누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찾으라고 했어요?
예? 세상 거 의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멸망할 거다. 자기가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죠. 어떻게 무슨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두려움이 변화해 평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두려움이 변하여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가 같이 보여요? 나를 죽이려는 거대한 세력이 연기나는 타담한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부지깽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셨냐면 굳게 믿지 못한, 늘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고 굳게 믿지 못해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임마누엘 신앙으로 굳게 믿어라, 굳게 서 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 735년 전, 이게 최초의 임마누엘 탄생의 예언이고 두 번 다시 없어요. 딱 한 번 나타나요. 그런데 735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임마누엘이 탄생하셔요. 성경은 딱 한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 내 인생이 변해요. 뭐 수천 구절, 수만 구절이 있어야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말씀.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사야 7장 14절 딱 한 말씀이에요. 735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딱 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셔서 임마누엘을 오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도, 내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굳게 믿지 못하고 굳게 서 있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늘 시간 또 조목사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신앙을 표적을 징조를 주심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송구영신하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2022년 다사다난했던 새해를 임마누엘 신앙으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하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벌벌 떠는 저희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굳게 믿지 못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주신 임마누엘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인간의 두려움을 인간의 평강으로 바꾸게 하시고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굳은 신앙과 굳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